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늘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긴 파도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영원히 우리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20세기 미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지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놀라운 성장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갑부로 불리던 록펠러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전 세기와 달리 세계 부호 순위는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록펠러 이후 수많은 부호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지만 순자산 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록펠러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현재 세계 최고 부호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과 비교해 볼 때 무려 3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록펠러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룬 드리머로 성경 신화를 이룬 영웅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록펠러 사랑은 대단히 각별했습니다. 그가 많은 목회자들의 책과 설교에서 좋은 신앙인의 대명사로
이름이 오르내린 이유는 그가 평생 신조로 삼았다고 하는 정확한 11조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록펠러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정확한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전담 직원을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그의 철저한 11조 관념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말합니다. 록펠러가 사망한 지도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마도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록펠러에 대한 이런 평가는 바르고 공명정대한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준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 좋은 기업가로 칭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록펠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남겨진 증거들이 말하고 있는 록펠러,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록펠러의 모습은 성경을 잘 따르고 남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 자선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회의를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벌어들였던 천문학적인 돈의 출처를 보면 우리는 록펠러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기 회사의 석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시 석유 수송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철도 회사들을 뇌물로 매수해 자기 회사의 석유만 수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록펠러는 몇 년 되지 않아 미국 내 석유 판매의 80에서 90%를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록펠러는 자신이 가지게 된 독과점적인 이 지위를 이용해 석유값을 올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형편없이 낮추어 버렸고 이를 항의하는 근로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1913년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러드로 학살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록펠러가 소유하고 있던 콜로라도의 한 광산에서 일어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해 항의하는 광부들을 향해 록펠러는 사설 경비와 민병대를 동원해 강경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비와 민병대들이 광부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해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록펠러는 문어발식 사업 합장을 통해 지역 경제를 몰살시켰고 주가 조작을 통해 수많은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연방 대법원은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34개의 소기업으로 분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구설수에 휘말렸고 그와 그의 회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결국 말년에 록펠러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상쇄시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자선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남긴 결과의 한 부분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들 역시 그가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드린 많은 11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낱낱이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록펠러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가 자선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관계없이 그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지른 악행은 결코 덮을 수 없다. 온전한 11조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신앙인으로 주일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자선을 베푼 인심 많은 자선가로 그가 소개되고 설교되는 오늘의 이 모습을 만약 록펠러의 동시대에 살았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심정 같지 않을까요?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란 사람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합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을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 즉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이런 확신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풍요와 그들이 그렇게도 부정함에도 누리고 있는 평안함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악인들이 이룬 결과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인 압삽은 절망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 벌로 더 많이 병에 걸리고 악한 사람들의 수명이 마땅히 더 짧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늘 정반대 같이 보입니다. 정의는 항상 부정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선한 사람들은 늘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른 신앙인들이 잘되고 승리해야 할 텐데 현실은 항상 곤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삽은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아삽의 심정은 불의하게 살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록펠러를 보면서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갈등이며 그를 칭찬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느꼈을 수많은 교인들의 슬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품었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지금 당장 멸하시지 않으시고 용인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시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살고 선인들은 더욱더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신학에서 이 문제를 신정론이라는 말을 사용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풀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죄를 용인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신학자들은 그 해답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답을 찾기보다는 수없는 수렁처럼 보여지는 큰 모순 때문에 더욱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잘됨, 복됨, 형통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온 잘됨, 복됨, 형통함의 기준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치 용납하시는 그 자체가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고 그저 가슴 아파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것만 남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지, 얼마나 정의를 하수처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유럽 동화에 나오는 수호천사나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나 영화를 보면 수호천사나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척척 잘해주면 나에게는 그것이 공의요, 정의요, 평안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되는 이익이나 결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만 믿을 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그것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만 추종할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공의요, 정의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만 된다면 잘못된 방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과만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자칭 크리스찬들에게 수많은 모순적인 신앙을 만들어 왔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내 뜻과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뜻과 관계없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과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넘어서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자선왕, 기부왕, 선행왕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성경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잠언 2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느끼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십니다. 록펠러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의 좌우명은 성공을 위해서는 선을 포기하라. Don't be afraid to give up the good to go for the great. 그가 아무리 좋은 신앙인, 선한 크리스찬, 넉넉한 자선가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전이 커야 한다, 포부를 크게 가져야 한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얼마나 크고 어떤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느냐를 주님은 보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있든지 이후 애굽의 권력 2인자인 총리에 올랐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어떤 믿음으로 서 있었는지, 어떤 사람으로 그 상황을 이겼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지위와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닮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처참한 지경에 몰아 넣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 닮은 사람이기를 노력한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부흥회나 전도 집회 일환으로 신앙 간증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손해를 봤는데 주님을 따랐더니만 나중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아직까지 저는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었는데 그냥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간증을 마치시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간증은 물질적이든 사회적 지위든 더 많은 것을 얻고 남겼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간증들을 보면 내가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잘 되었다는 식의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은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간증도, 야고보의 간증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간증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맛본다로 결론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라는 것이 그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앙인 아삽이 말하고 있는 간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는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여전히 그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왜곡하고 왜곡한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명명백백 판단하십니다.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리가 불의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이 거짓에 의해 덮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명백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아삽은 이 믿음 아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좋은 크리스찬,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인간의 평가와 판단으로 결론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행위를 명명백백 판단하시고 판결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불의와 불의한 자들의 승승장구함을 바라보며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마지막 날 이루실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판결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기를 다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의 벨라, 보경이, 이엠의 하림이, 하연이, 대웅이,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엠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또 교회에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어근 장로님의 교회까지의 여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운전하실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다시금 건강을 체크하실 우리 최영미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환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또 자라지 않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정현숙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출장 가 있는 우리 이규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주영 권사님 따님이신 미나 자매가 둘째를 순산했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이동홍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파송 찬송 부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다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또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마지막 날 거룩한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